할렐루야. 아멘. 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내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우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설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아멘. 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살뜰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끝으로 말씀을 선포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도 게으르게 살아왔고 너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죄를 시간 아버지여 낱낱이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 볼로 아버지여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주장할 아버지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두루말로 입혀주시고 말씀에 이틀의 퍼스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134장 통일 찬송가로는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34장 통일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 저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작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 제사에 따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삼 절입니다. 그 선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주제와 기도 제목을 따라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한 해에 우리의 큰 일이 있는데요. 교회 이사를 위해서, 그리고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따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소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서 만날 성도님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아버지 코로나 극복의 해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이 코로나들이 아버지 우리를 응태할 때에 주님 지켜주시고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 극복해가는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 극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을 곳은 이 중에서 15절부터 22절입니다. 15절서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의 여를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전제로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라는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애굽 왕이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바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겹치는 거잖아요. 바로가 왕이란 뜻이고 또 왕이 이런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겹치는 거라서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애굽 왕이 또는 바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왕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에 들을 때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로가 또는 애굽 왕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뒷 배경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창세기 말미에 나오죠, 그렇죠? 예, 요셉이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뭄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근을,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들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비축해서, 그렇죠? 그 기근을 그 세계적인 기근이에요. 그 지역에 그 근동에 기근이 흉년 기근, 그 기근을 준비해서 그 극복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말미에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 갖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당시에 그들의 수는 약 본문에 보니까 70명 정도였어요. 1절에서 5절에 그 가족의 우두머리였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 시작되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살펴보시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6절에 보니까 요셉과 애굽에서 살았던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므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손들의 수가 점점 더 왕성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야곱을 택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시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서 당시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대로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생육이 불어나, 생육이라는 건 뭐죠? 인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까지도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에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찰에 의하면 요셉이 죽고 약 6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난 거죠. 그렇죠? 살아서 1세대는 다 죽고 또 2세대가 또 다 태어났다가 자손을 낳고 죽고 하는 동안에 애굽의 혁명이, 군사적인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요셉과 함께 기근을 극복했던 그 왕조는 무너지고 올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의 북쪽과 남쪽을 통일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다 그래요. 이때의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이 혁명으로 인해 권력을 잡게 된 새로운 왕조, 그 새로운 왕족의 왕은 8절에 요셉에 대해서나 또는 그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와 왕이 이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권력을 잡고 왕조가 바뀌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면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들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왕권 강화. 왕권을 든든히 세운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에 열심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의 일대 왕이라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그때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보게 된 왕은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인식했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날 때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애굽의 적들과 힘을 합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노예 감독을 세웠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감시하고 그들의 정황을 그 왕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감시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부려먹을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는 이 큰 민족이 자기네 나라를 배신하고 떠날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염려한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까지니 역할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 돼. 그런데 애굽 왕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큰 전력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민족을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고 사탄은 이 약속을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황 속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1장이 있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그 애굽 왕이 할 수 있었던 일의 최선은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다스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노예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비돔과 람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 도시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부를 창출하고 또 축적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도시였어요.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요셉의 시대부터 부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 대접을 받고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벌써 2대잖아요. 3대, 2대, 막 4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앙이 있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일어나게 하는지, 허락하시는지 의아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힘든 시기에도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애굽 사람들의 억압이 거세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때로 나라의 큰 번영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뤄지게 되고, 고대에 그리고 근대의 나라도 보면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나라가 큰 건물을 지고 큰 역사를 이룰 때는 그 백성의 피와 땀이 그 안에 서려져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허락하시는 거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련되어지고 더 강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면이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12절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괴로웠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초조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지켜보심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초조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들이 학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민족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한 나라, 가장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그 나라 안에는 여러 이방 민족도 섞여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 잡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잡족들이,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듯이 많은 족속들이, 작은 족속들이 예속이 돼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러 민족들을 바라보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여러 민족 중에 유별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또 초조했다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능력이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복 주심이, 능력을 주심이, 힘을 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외형적으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우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견디시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올 때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 대한 학대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14절에 노역을 더하기 위해서 벽돌 굽기와 힘겨운 농사일 같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더욱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별로 효과를 얻지를 못하게 돼요. 갖은 탄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로 왕은 급기야 그들의 인구의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떠한 방법을 취하죠? 오늘 읽은 16절, 15절,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십부라 그리고 부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 산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왜?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히브리 애굽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히브리 안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돕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그런 공동체적인 상황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목표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히브리 산파를 쓰면 안 돼요. 결정적인 패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명했어요? 히브리 여자가 태어날 때 돕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살력을 벌였던 장면 떠오르세요? 2살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장면이 떠오를 줄 알아야 돼요. 거기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흐름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애굽 왕 바로를 이용해서, 그의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기로? 말살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애굽 왕의 바로의 뜻대로 돼서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은 그대로 남자아이들 죽인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말라요? 씨가 마르게 돼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컸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워왔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때문에 남자아이를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줬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보다는 바로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하기를. 그런데 만약에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반대되는 일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든지 어떠한 역경이 닥칠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파들이 그 일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는 그것을 보게 되니까 산파들을 소환해요. 그 산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변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변명해요? 19절.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더 튼튼해서 강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고 대답을 해요. 변명이죠. 둘러대는 거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집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흥왕하게 돼요. 복을 주셨어요. 흥하고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산파들은 흥왕해지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없애버리려는 바로의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날이 번성해져 가니까 바로 왕은 더욱더 포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 당시 이 나일강은 가장 번성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많은 애굽 사람들이 나와서 목욕도 하고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의 딸마 그 바로 왕의 딸마저 나와가지고 시녀들하고 목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 그 나일강은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번창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죽여버리라. 던져서.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백성이잖아요. 자신의 백성에게 어린 남자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
죽여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대놓고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이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 지구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놓고 칼로, 창으로 물에 빠뜨려서 죽이진 않더라도 무관심 속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서 죽고, 전쟁통에 죽고, 피난 가다가 죽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고 마음에 슬픔이 왔던 그런 뉴스가 있어요. 어느 배의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어느 배에 배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큰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미입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굶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는 80%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그러한 명령을 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바로가, 애굽 왕이 내리고 있어요. 참으로 애굽의 그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해책하고 압박하는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넓은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고 출애굽기 1장과 쭉 보면 1장과 2장을 3장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의 초점을 박해와 압제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초점은,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것에 초점이 있어요. 무자비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탄압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바로의 애굽 왕의 억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번성해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 왕이 더욱 잔인해지면 잔인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그들에게는 곧 당장의 상황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전지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뭐 하기 위해서? 본문의 제목처럼 본문이 있는 출애굽을 위한 시간. 그 영어로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탈출. 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자신들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오늘날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발견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들에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당장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더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초조해졌다. 두려워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영성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돼요. 매몰되게 하려고 사탄이 쳐놓은 함정인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충분히 깨달으시고 배우시고 아멘. 발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를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애굽왕 바로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전달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